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8장 21절에서 2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받도록 교독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네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네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렀을 때 이 백성에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아멘. 이 가이사랴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은 새로운 총독 베스도가 부임하자 또다시 예루살렘에 있던 종교 지도자들의 고소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바울은 로마로 가서 가이사 즉 황제에게 상고하겠다고 청하고 이에 베스도가 그 청을 받아들입니다. 결국 바울은 급하게 로마에서 재판을 받도록 로마로 가게 되었고 마침내 바울은 로마에 도착하였습니다. 로마에 도착한 바울은 아직 죄수로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군병이 그를 지키기는 했어도 외부인들과의 만남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 도착한 지 3일 뒤에 그곳에 유대인 지도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들이 모이자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포 여러분, 나는 우리 백성이나 우리 조상들의 관습을 거스르는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나는 예루살렘에서 붙잡혀 로마 사람들의 손에 넘겨졌습니다. 로마 사람들이 나를 신문했으나 내게는 사형을 당할 만한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나를 풀어주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유대인들이 반대해서 나는 황제에게 상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로마에 오게 되었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불러 이곳에 오게 한 이유는 제가 사슬에 매이게 된 실제 원인인 이스라엘의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려는 것입니다. 그러자 로마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아직 유대로부터 당신에 관한 어떤 편지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또 유대로부터 온 우리 형제들 중에서 당신에 관한 나쁜 소문을 전하거나 당신을 나쁘게 말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아는 것은 많은 유대인들이 당신이 속한 종파를 반대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당신의 가르침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에 바울과 로마의 유대인들은 만날 날짜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만남의 날이 되었습니다. 그날 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이 갇혀있는 가택으로 모였습니다. 바울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선포했습니다. 또 모세와 선자의 글을 들어서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권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본문 24절입니다. 함께 24절을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죠. 시작. 네, 이 서로 맞지 아니하며까지 25절에 보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요까지 되어 있죠.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지금 이 표현은 로마의 유대인들 사이에 바울이 전한 복음 때문에 분쟁이 생겼다는 뜻입니다. 믿는 사람도 생겼고 믿지 않는 사람도 생겼지만 그런데 그 분쟁은 팽팽하게 전개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았던 것을 보여줍니다. 그 이유는 더 이상의 로마 유대인들과 바울의 공식적인 만남이 진행되지 않았고 다만 일부 사람들이 각각 바울을 찾아와 복음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몇몇 유력한 사본들 중에는 바울이 이 말을 마칠 때 유대인들 사이에 큰 논쟁이 생기면서 이 서로 맞지 아니하여를 큰 논쟁이 생기면서 그들의 만남은 해체되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한 것도 있어요. 한편 바울은 결국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복음이 유대인들로부터 다른 민족들에게 전파될 것을 언급합니다.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만일 바울로 인하여 로마 유대인들 중에 많은 믿는 자들이 생겨나
하나의 공식적인 교회 모임이 형성되었다면 새로 형성된 교회와 바울이 만났다는 기록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기록은 없고 바울이 2년을 가택 감금 상태로 있을 때 여러 사람들이 바울을 찾아온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은 대다수가 이방인들이었겠지만 그 중에는 로마 유대인들도 소수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의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러므로 바울은 로마 유대인들이 주의 복음을 믿지 않는 현상을 보고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주신 말씀을 언급합니다.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도다. 바울이 이 로마에서 로마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현상을 보고 이사야 6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여 하고 있는 말씀이,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바울이 인용한 이사야의 말씀은 이사야에서 6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그런데 신약은 이 동일한 구절을 신약에서 6번이나 인용하고 있어요. 그만큼 지금 이사야 6장 9절 10절은 엄청나게 강력한 중대한 메시지입니다. 근데 그 메시지를 신약에서는 6번이나 인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 마태복음 13장에 보니 예수께서 비유를 말씀하실 때 이 왕의 비유를 하면서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 이 왕의 비유라고 말씀드린 것은 비유 중에 왕이란 뜻이에요. 왕에 대한 어떤 비유가 아니라 비유의 왕, 킹스 패러블, 이 왕 비유 중에 최고의 비유인데, 이 말씀 전하는 뭐 길가에 떨어진 씨앗, 뭐 이 비유가 이제 가장 중요한 비유겠죠. 그 비유로 말한 다음에 이제 설명하는 것인데,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여기 마태복음에서 이사야의 구절을 인용하여 말하려는 것은 주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를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즉 주께서 비유로 설명하신 것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은 비유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비유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으로서 복음을 말합니다. 이로 보건대 복음은 아무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즉 복 있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주의 자녀들만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이해한다는 말씀이, 이처럼 비유를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소수의 무리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이제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라고 강조합니다.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등에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것은 오직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만이 들을 수 있고 또한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이해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누가복음도 비유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고 하며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즉 복음은 아무나 깨닫고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닌 것이 분명한 것이에요.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렴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또한 사도 요한도 우리 주 예수님의 놀라운 표적을 보면서도 사람들이 주님을 구세주와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하는 현상에 대하여 이사야서를 인용하여 설명합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일렀을 때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점점 이 구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명확한 이 단서들을 또 그 어떤 틀들을 우리에게 허용하고 있는 것이,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사도 요한은 이사야가 이 말을 할 때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해 말한 것이라고 단정합니다. 즉 주 예수님에 대한 복음과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아무나 아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 하나님께서 택하여 이끄시며 또한 주의 영으로 그 마음을 밝혀주는 자들만이 우리 주 예수님의 영광에 대한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고 구원을 얻고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라는 말씀이, 그래서 그들만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으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한편 더 놀라운 것은 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경륜 역사를 전체를 다루는 로마서 9장에서 11장에서 바울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이 구원의 경륜에 있어서 이사야 오늘 이 본문을 인용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보지 못한다는 것이, 듣지 못한다는 것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바울은 각 개인의 구원은 하나님의 택하심에 의한 것이고 그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완전한 섭리 가운데 그 한 사람이 주의 복음을 듣게 하셔서 그 영혼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하므로 각 영혼의 구원은 주 하나님께 있음을 확언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바울은 주의 복음이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세상 열방으로 나아가게 된 사실 역시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사야서에서는 이 내용이 어떤 문맥에서 사용됐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때 이 문맥, 지금 인용된 6번이나 인용된 이사야서의 그 내용의 문맥을 보면 우시야 왕 때 이사야가 주의 복음을 위해 부름을 받던 때였어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즉 하나님의 백성이 주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지 않고 율법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그들을 통해서는 아무런 열매를 기대하지 않으면서 주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인 것이, 다른 말로 하면 주의 말씀을 아예 이해하지도 못하고 회개하지도 못하고 고침을 받지 못하게 되는 현상은 이미 구원을 받은 신자들이 제대로 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현상인데 그 현상은 바로 주의 심판인 것이, 그 심판은
아무도 복음을 관심을 갖지도 않고 듣지도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그런 현상인 것이, 즉 여러분들이 깨어있지 못하고 주를 경외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후손들에게는 바로 이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는 말씀이, 이미 구원을 받은 신자들이 제대로 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현상, 그것은 곧 주의 심판이. 그러므로 이사야의 입장에서는 그가 전하는 복음이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이미 심판이 선포됐어요.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누가 듣겠어요? 이에 이사야는 이러한 심판이 어느 때까지 있습니까? 정확히 말합니다. 이 심판이 어느 때까지 있습니까? 주께서는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포로로 사로잡혀 가서 이 땅이 다 황폐하여질 때까지라고 알려줍니다. 사실 이 말씀은 땅과 관련한 안식년과 맞물려 있어요. 그리고 땅과 관련한 안식년 제도는 희년으로 소망을 주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바라보게 합니다. 즉 거룩한 씨 또는 이 땅의 구루터기인 예수님만이 그들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이.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말하면 주께 택함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사역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며 주의 말씀을 업신여길 때 그들에게 남는 것은 주의 심판밖에 없는 것이. 그러므로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는 말씀은 불순종하는 주의 백성을 향한 주의 심판 선언인 것이. 그러므로 이사야의 이 말씀은 두 가지 사실을 알려줍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모든 구원의 역사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며 오직 주의 역사로 인해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이요, 이러한 주의 역사는 주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의 순종과 믿음과 주를 경외하는 자세와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 그러므로 유럽처럼 한때 네덜란드, 화란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한 이 복음의 역사가 있었지만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철학적인 사고방식에 말려 들어갈 때, 정치에 말려 들어갈 때 딱 30년도 안 걸립니다. 30년에서 50년 다 지나면서는 아무도 복음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이. 한국도 지금 마찬가지. 신속하게 지금 말씀을 사랑하는 교회 거의 없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언제든지 주의 말씀의 촛대를 움직일 수 있어요. 안일하게 살지 마십시오. 지금 선포되는 복음의 역사들을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게으르지 마십시오. 복음이 없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죽자마자 지옥밖에 없다는 뜻이. 무서운 일이 이미 늦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러므로 우리가 만일 주의 백성이라면 주를 경외하며 주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으니, 그럴 경우 주의 구원의 주권은 우리를 통해 많은 택함받은 영혼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롯처럼 자기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 놀러나 다니고 정신이 세상에 빠져 있을 때 주의 촛대는 다른 곳으로 옮겨질 것이고, 제가 사랑하는 어떤 분은 한국의 대형교회에서 담임 목사 자리가 많이 나도 가지 않아요. 왜? 그들에게는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다는 것이. 오히려 사모하는 곳, 가난한 곳이던 오히려 그쪽으로 마음을 기울여 움직이는 사람들을 보았어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뭐하러 제가 여기 있을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는 곳이 열려 있을 때 글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촛대가 다른 곳으로 옮겨질 것이고, 우리의 후대 및 우리와 연관된 자들 중에는 주의 구원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는 자들이 시기하게 될 것이. 바울은 유대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하지 못하였으며 위선과 자기의와 교만으로 가득한 것을 보았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역사를 유대 민족에게서 거두시고 세상 열방으로 향하게 하시는 것을 보았어요. 이에 바울은 주의 구원의 주권적인 역사는 언제나 이미 구원받은 자들의 신실한 복음 전파와 철저한 순종과 그리스도를 담는 분량과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언제 어디서나 변함없이 복음을 전했던 것이지. 물론
그가 복음을 아무리 열심히 전할지라도 각 개인이 그 복음을 듣고 구원 얻게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이기에 누구는 믿고 누구는 믿지 않을 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교회도 누구는 믿고 누구는 믿지 않고 있어요. 자기네들은 믿는다고 착각하죠. 그러나 히브리서를 보면 변화가 없는 사람, 5년 동안 7년 동안 변화가 없는 사람은 가짜입니다. 가짜예요. 죽은 생명이에요. 누구는 믿고 누구는 믿지 않아요.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믿게 되는 사람들은 무한한 복을 받은 사람들, 무한한 복을 받은 사람들. 바울은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구원의 주권을 주께 있음을 인정하고 계속 어디서나 복음을 전하며 주의 택한 개인이 또는 어떤 민족이 또는 어떤 마을이 구원 얻기를 바랐던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인데 그것은 인간의 이성이나 능력으로 알아낼 수 없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러나 그 일은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을 주께로 인도하는 일이기에 그 열매가 어떠하든 죽도록 충성하며 감당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그럼에도 우리는 그 결과는 내 열심에 의한 것이 아니라 나의 열심을 수단으로 삼아 주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택하심과 역사에 의한 것임을 언제나 기억하고 있어야 할 것이.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주께 충성하는 마음만 갖고 이 땅을 떠나는 그날까지 복음 안에 살며 복음을 삶으로나 또 증언으로나 전해야 하는 것이, 그것이 복음의 사도인 바울이 그의 사명의 삶에 대해 갖고 있던 근본 자세였으니, 즉 믿는 자들이 생기지 않아도 저들은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이구나 라고 주의 주권을 인정하고 계속적으로 기회가 날 때마다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던 것이,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삶의 자세를 취하고 우리의 남은 삶을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교회를 세우시고 오늘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이 마지막 어두운 시대에 밝은 빛의 사명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오늘 또 주신 말씀은 우리가 행여도 아니란 마음을 가지고 교만한 가운데, 어리석은 마음 가운데 세상을 기웃거릴 때는 언제든지 주님의 촛대가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더욱더 말씀과 예배와 또 저희들 서로 기도함에 힘쓰게 하시고 이 교회에 주신 주님의 사명을 단 한 번도 잊지 않고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날까지 마음과 뜻을 다하여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